금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이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환경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맹자인가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사를 몇 번씩 하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공부만 시키면 되지 뭐하러 이사를 다닙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릉에서 공부하던 자녀를 저 서울로 자꾸만 보내려고 하는 것도 그런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도 어둠에 물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빛과 함께 하면 빛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어둠 속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대요. 어둠이었대요. 여러분, 먹물을 가까이 하면 왜 검어집니까? 먹물을 가까이 하면 그 손에 묻고, 손에 묻다 보니까 얼굴이 또 묻게 되어지고, 그래서 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겉이 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겉뿐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완전히 어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바로 어둠 그 자체였어요. 본질적으로 어둠이었어요.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무지, 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죽어가는? 아니요. 죽어가는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죽은 나를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어둠 그 자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눈먼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옛날 내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옳다라고 주장해요. 과학적인 증거, 무슨 증거, 들이대면서 전혀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어둠 그 자체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
이 어둠 그 자체인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일은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겁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것은 바로 성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어둠 그 자체인 그 존재들은 바로 이 성적 타락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와 주술과 바로 영적 타락으로 드러납니다.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바로 갈등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갈등으로 드러나요. 또 마지막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방탕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 바로 어둠 그 자체인 그 존재들은 바로 육체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성적 타락으로 드러나고 영적 타락으로 드러나고 갈등으로 드러나고 방탕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중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육체의 일,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래요. 빛이 되었대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어둠이었던, 그 자체가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얼굴만 번지르해지는 게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만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겉모습만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는 육체의 일이 드러나고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일,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게 뭐예요? 먼저 사랑이 맺힌대요. 사랑이 맺힌대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자, 사랑은 바로 용서이죠. 용납이죠.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와 용납으로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언제나 뭐예요? 사랑은 저 사람이 나한테 반지도 해주고 명품도 사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용서와 용납이에요.
용서와 용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희락, 바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화평,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고, 오래 참고 자비하며, 자비가 뭐라 그랬어요? 친절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친절. 말투가 바뀌어요. 나 자신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먼저 보기 때문에 말이 친절하게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이 말부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선, 선을 행하게 되어지고요. 또 충성, 말로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충성하게 되어지고요. 또 온유, 따뜻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깃들게 되어지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찾는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찾아오십니까? 아우, 나 이거 힘들어요 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력이 생겨요. 그래서 절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빛된 삶, 빛이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본문 8절 끝을 보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빛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죠. 마땅한 거죠. 그 빛의 자녀의 삶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둠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는 멈춰야 돼요. 우리는 이제 어둠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니, 빛이라고요. 그냥 자체가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을 따라가는 삶, 그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돼요. 살면 안 돼요. 거부해야 돼요. 세상의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문제를 그 육체의 일, 그 세상의 방법을 갖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방법을 따라가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는 참여하면 안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똑같이 참여하면 안 돼요. 또 근데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책망하라. 자, 이거 우리 한번 또 연구해 볼까요? 책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 이 헬라어로 보면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으로 드러내다, 드러내어 폭로하다입니다. 드러내래요. 즉 앞에서 바울이 말한 그 어둠의 일,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서 드러나면 뭐라는 거예요? 야, 그것은 어둠의 일이야. 네가 빛이 됐는데 왜 어둠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드러내라는 거죠.
폭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고 서로 끼리끼리 당짓고 분열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어둠의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넌 빛의 자녀야. 그건 어둠의 일이니까 어둠의 일을 따라가면 안 돼. 빛의 자녀로서 해야 돼 라고 드러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말로서가 아닙니다. 말로서가 아니에요. 말은 너무 쉽습니다. 이게 말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전등을 탁 켜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죠.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저 구석에 거미줄 쳐져 있는 것도 보여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삶을 통하여 사는 것으로 통하여 환하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니까 빛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빛의 함께 삶을 통하여 살면 어둠이 확 드러나게 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둠이 부끄러워요. 어둠이 부끄러워서 그 어둠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어둠을 폭로시키라, 어둠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분내는 일에 우리가 같이 분을 내버리면 여러분 그 어둠은 드러나지가 않죠. 똑같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분내는 일에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분내는 일에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희락하고 화평 오래 참고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낸다면 여러분 어둠이 폭로될 거예요.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이 부끄러워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빛이니까. 빛이 됐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 자신이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주변이 어둡고 어두운 일들만 일어나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도 또 어둠의 일에 또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이건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바로 어둠인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난 빛이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빛이 되었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둠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을 행하는, 그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둠의 방법, 육체의 일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나는 너같이 그 어둠의 일, 그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왜? 빛이니까 빛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는 다퉈서 논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누군데? 빛이니까 빛의 방법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충성 온유 절제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바라봅시다. 예수님은요, 다퉈서 논쟁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독립군을 일으키시고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로마에 저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무슨 일이에요? 다투고 논쟁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 어둠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니까 빛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어둠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어둠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빛이시니까 빛의 방법을 따라가셨어요. 그 빛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신 그 희생적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어둠의 일을 우리는 거부하고 여러분 빛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어둠인 나를 빛의 존재로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빛의 방법, 사랑이라고 하는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점잖게 저렇게 앉아있고 홀리하게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말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니까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이니까 어둠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빛이 됐으니까 빛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요. 저 사람은 어둠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나는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방법을 사용하는 삶, 이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1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시죠? 우리 아까 그 찬양 불렀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주님의 기쁨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로 있지만, 예, 목사로서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다 버렸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예, 그 빛이 되었으니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까지 우리를 어둠의 존재를 빛의 존재로 바꿔주셨다면,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하며 희락하며 기쁨으로 넘치며 온유하며 자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 돈 많이 벌어서 뭐 11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어떻게 기뻐하시냐? 바로 나를 바꿔놓으셨으니 그 바꾼 그대로 살아갈 때,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빛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이제는 어둠을 쫓아가는, 어둠을 부러워하는, 예,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